할렐루야. 어떤 프로 축구팀이 매 경기마다 게임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산FC 팀도 매주 이렇게 토요일마다 모여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 축구팀이 원래 못하는 팀도 아니었고 꽤 실력 있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이었는데, 이 경기만 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답해하던 구단주가 어느 날 이 주장 선수를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맨날 우리는 지냐,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뭔지 물었더니, 이 망설이던 주장이 말하기를 이 새로 뽑힌 감독이 이번 시즌에는 어떤 구단의 도움 없이 우리의 실력으로 좀 평가를 받자, 우리 선수들만의 어떤 개인 실력으로 평가를 받자, 이렇게 생각해서 팀을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독의 판단 때문에 선수들이 그 훈련하는 중에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편의점에서 뭐 라면이나 사 먹고, 또 이동할 때도 어떤 전용 버스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축구화나 어떤 축구복도 변변치 않은 것을 사용해가지고 자기들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단주가 참 어이가 없어서 감독을 찾아가서 왜 이런 식으로 팀을 운영했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은 구단에 요구를 하지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감독도 어떤 외부적인 요소 없이 오직 선수들의 실력만으로 평가를 받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독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경질됐겠죠. 이 감독의 문제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구단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단주에게는 이 선수들에게 최고급 버스와 또 풍성한 식사와 또 최상급의 축구화나 축구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감독은 오직 선수들의 실력만으로 승부를 걸려고 했던 것이죠. 감독의 이러한 어이없는 생각 때문에 선수들은 경기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감독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은사들과 그 선물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가 가진 실력과 내 노력과 나의 자원만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 없이, 간절함 없이 드리는 기도를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기도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우리 1장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가진 지식, 또 어떤 자원, 자기가 가진 실력 등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도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과 은사들이 하나님께,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은 그 은사들 중에서도 지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을 할 때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도 항상 지혜가 필요하죠. 이렇게 지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도 본문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삶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일반적인 지혜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 즉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는 두 개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 위의 지혜, 땅에 속한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선 땅에 속한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3장 14절에 보시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을 말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정욕으로부터 나오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지혜라고 말하죠. 이러한 지혜는 분란을 일으키고 악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이렇게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선한 지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 속한 지혜, 이 땅 위의 지혜들이 똑같이 가지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는 바로 그 근원이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 아무리 선하고 뛰어난 지혜라 할지라도 타락한 사람 안에서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력과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근원이 바로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죄와 악한 영의 권세를 뛰어넘는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이 지혜를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그 지혜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평과 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시기와 다툼을 일삼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지혜는 결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학식과 교양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 그 사람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에서 썩어짐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단순히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며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곧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 야고보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성품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그 성품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선한 행실로 우리가 가진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임을 보이라고 말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런 새로운 성품이 아닌 옛 성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옛 성품에 매여 있는 것일까요? 먼저 야고보서 1장 5절에 가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그 축구팀 감독 얘기를 했었죠. 선수들의 실력만 믿고 구단주에게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아서 결국 모든 경기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그 감독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 자기가 가진 실력과 자기가 가진 자원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나의 실력, 내 자원, 나의 스펙, 내 지식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가면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뿐만이 아니죠. 다른 은사를 구할 때도 또 물질을 구할 때에도 형통을 구할 때에도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것이 너에게 왜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들을 내려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삼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주시지 않거나 주셨더라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예전에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비방하고 자기의 은사를 자랑했던 그 교회를 바울은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아무 생각 없이 구하거나 내 자랑이나 만족을 위해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고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란 걸 분명히 알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자 가장 먼저 무엇을 구했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무 생각 없이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선악을 분별하여 올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재판을 통해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런 올바른 재판을 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께서 이 간구에 매우 흡족해 하십니다. 그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의로운 재판을 행하려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혹은 자녀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공부 잘하고
성공하여 부모의 자랑이 되고 남부럽지 않은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근데 세상의 부모들도 다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가 가진 지혜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임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지혜임을 살아가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간절히 구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부모의 자랑이 되고 또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러한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스스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통하여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와 있으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